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는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성장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죠. 열매가 맺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온전히 연그러야 그게 이제 알곡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자연의 법칙인데 자연의 법칙인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세계의 법칙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와 천국 안내도 9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를 해서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다 성장이 됐다면은 이제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일을 하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반드시 그 증거들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내게서 그 믿음으로 인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제 성장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둘째 아들 그 비유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던 자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입맞춤이 예배라 그랬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입맞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좋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그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행위를 이제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을 고쳐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좋은 옷을 갈아입는 거고 그 좋은 옷을 다 갈아입은 후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제 그 반지를 끼워주죠.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가 내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이 반지를 끼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 인을 쳤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그게 다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끼운 후에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발을 신겨줘요.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이제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고 너는 나가서 아버지 일을 하라는 거죠. 아버지 일. 이 아버지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다 성장이 됐으니까 나가서 일을 하라는 거지.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 성장이 돼서 아버지 일을 하는 자가 돼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걸 보면은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행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다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나가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둘째 아들 비유해 보면은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다 성장이 돼서 아버지 일을 하면서 그런 그 누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율법, 종교에 매여서 스스로 자기를 이 종교 생활에 가두는 그거는 율법이고 이제 거기서 탈피해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진리는 하나님에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내 호주머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들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전에는 내가 스스로 나의 문제를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성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이들이 뭘 먹을 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누이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이 부활하여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죽으신 후에 다른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이 이걸 전해 줬는데도 그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으면서 15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하던 것들을 우리는 이런 새로운 기쁘고 기쁜 소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고 이게 최고의 좋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가서 온천에 나가서 전파하고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거를 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를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머리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바깥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세계가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산 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화목을 이룬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세례가 뭔가 하면은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세례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이 전부 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으면은 영이 사는 거거든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는 단지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줘야 되는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서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은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데 그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표적. 그래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귀신이 들어있거든요. 귀신이 들어있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돈을 당신 불의한 돈을 받았지 그러면은 안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고. 그게 왜 안 받았다는 거면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거든. 귀신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받았다 그래. 내중에 이제 불려가 가지고는 전부 다 증거를 다 들이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시인을 하지, 그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 마귀의 자식은 뭡니까? 마귀의 자식은 귀신이에요. 귀신의 왕은 뭡니까? 바알세불의 사단이 귀신의 왕이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족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고 바깥에는 마귀가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사단이 갈아막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악한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셋이니 그 셋은 하나니라. 그 증거가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그 증거를 내 안에 가진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새 방언 이 방언에 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그 방언에 관해 가지고 쫙 나와 있는데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1만 마디 방언이 다 방언이 무익한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다 그친다는 거예요. 다 성장한 뒤에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언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기 때에 그냥 이 기도가 안 되니까는 그 방언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방언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새 방언이라는 것은 새 것은 이 땅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새 것이 뭐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말이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이 보여서 그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새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나 뭘 들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해가 안 가. 왜 그러냐? 새 방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새 방언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 안에 이제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다.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바로궁에서 모세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거든요. 던졌더니 뱀이 됐지요. 뱀이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머리를 잡았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반대예요. 우린 머리를 잡아야 손이 안 물리는데 꼬리 잡으면 확 들어서는 손을 물잖아. 그런데 모세 보고 머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난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잡으니까는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안 돼. 내 생각이라는 건 다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나하고 안 맞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된 자들은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이라도, 독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왜 독사의 새끼라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뱀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했는데 그래 타락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이 말 속에 전부 독이 들어있어요.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돼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말 갖고 상처를 줘가지고 상처를 받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웃간에도 전부 이 말로 닿았으면 이제 상처를 주거든요. 이게 독이 나와서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독이 들어와도 해를 안 받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식구도 그렇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나야 돼. 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목사님이나 하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나 나타나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 성장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거든요. 아주 그 알곡이 잘 연결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잘 연건 그런 알곡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장해가지고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믿기만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증거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